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으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승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천우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신 천우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저는 국제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9월 중으로 인도네시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좌우에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형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나쁘시거나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에는 좋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직장 가운데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하게 뜻한 바를 이루면서 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형통을 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1장 7절 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 보시면 또 끝에 부분을 보시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형통의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입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후에 형통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에 다 나옵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한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말고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여러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희들에게 아직 죄성과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신실한 신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안에 죄가 활동하고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죄 죽이는 일을 매일 평생에 해야 할 의무로 삼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완전한 순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를 돌아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잣대와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사실 이 설교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잣대로, 완전한 순종의 잣대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를 생각한다면 저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또 9절을 보시면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 우리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도 그리고 실수할 때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에게 접근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른 리더들이 성급하게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게으른 사람들도 있었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우리 가운데 죄와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우리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일까요? 어떤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친구 관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여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또 혹은 어린 시절에 이 재능과 그리고 꿈을 미리 찾아서 그것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직업을 가집니다.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무리 없이 평탄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때가 참에 이 가정 가운데 어여쁘고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문제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시집 장가를 갑니다. 그런 후에 이 그리스도인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없이 무병장수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삶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의 삶이 이것뿐이라면 저와 같은 사람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거의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문제들을 인생 가운데 겪으신 분들, 과거에 겪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반감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삶을 누렸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여호수아도 이런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1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인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몇 살쯤 되는 것 같습니까? 한 60, 네, 70.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80대 초반, 중반, 후반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가 이 견해를 종합해서 여호수아가 80대 중반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분명하게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까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인이 된 20살부터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도 최소 20년간 노예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들의 노동은 결코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이들이 게을러서 애굽을 나가려고 한다, 광야로 가려고 한다 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강도의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이 40년의 생활도, 이 광야 생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강도 노동을 하던 애굽 생활이 차라리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1세대 장정만 60만이 2명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2명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동고동락했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갈렙 외에는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수십 명의 왕들과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이 전쟁을 약 7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살았을 때 어떤 표현을 쓰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정말 오늘 하루 전쟁과 같은 하루였다. 전쟁과 같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 전쟁을 7년 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씻지도 못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지휘하고 도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약 18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가나안 정착과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초라한 산간 지방의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살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요약하면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전쟁, 땅의 분배와 정착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을 누리면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했던 형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정한 형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 형통이라는 말이 2번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사실 이 성경에서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 악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면 이 악인이 형통한다 했을 때 그 형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형통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었고 문제들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7장 7절 8절 1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문맥을 보시면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형통하리라 하기 전에 평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평탄도 다른 구약 본문에서는 형통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기 7절 8절에서 나오는 형통과 일맥상통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요, 목적한 바,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목표,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뜻과 의지도 있었지만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형통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삶과 다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된 노동의 삶을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많은 일에 짓눌려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 순간마다 주시는 그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체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형통의 삶을 사셨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형통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형통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 종은 소 제목을 보시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형통과 인칭만 다르지 원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형통의 뜻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 사명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 이 문맥을 봐도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은 같은 단락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5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성취하리로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8장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여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형통하시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성취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 조롱을 겪으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살과 가죽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마침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내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중국 지하 교회에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겪고도 할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으시고 성장하신 참 귀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어느 한날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그때는 강도사님이셨죠. 그 강도사님이 이제 제가 한국에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갑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신 후에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회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여쭈어보니까 중국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말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중국 전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국 전도사님에게 이제 한국에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중국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죽을 준비가 되셨군요. 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이 중국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성도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셨군요. 왜냐하면 중국 핍박이 많고 그 다음에 고난이 많은 이 중국 지하교회 상황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죽을 사람이고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말을 들은 후에 충격을 받으시고 눈물로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준비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돌아봤을 때 부끄러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려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있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에 근래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형통의 삶을 소망하며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선교지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삶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은 고난, 문제, 어려움이 없는 삶이 형통의 삶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시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저희들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통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9장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승천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기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와